저희 집안은 사실 기독교 집안은 아닙니다. 저희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께서 뭐 훈장 선생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유교 집안이죠. 뭐 예전에는 뭐 다 유교였죠. 다 제사 드리고 하는 그 유교 집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 부친이 이제 일대로 신앙생활을 하셔서 지금 뭐 목회를 하고 계시고 이제 뭐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저도 그 부친의 뒤를 이은 것만은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렇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릴 때 뭐가 많냐면 제사가 엄청 많았어요. 뭐 제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할아버지가, 제가 제일 그 손자 중에 큰 손자거든요. 장손은 아니고 저희 부친이 둘째시라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저희 큰아버지는 딸만 계속 낳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큰아버지가 딸을 6 낳으셨어요. 그리고 인간 승리로 7째 아들을 낳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큰아버지가 딸 4 낳는 동안에 저희 부친은 결혼하셔가지고 저를 첫째로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어릴 때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큰 손자였죠, 큰 손자. 그래서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제사를 드릴 때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현고 학생 부군 신위 그러면서 그 지방을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부른 다음에 뭐 아버지 어머니 뭐 금년에도 오곡백과가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얘기도 하시고, 제사 지낼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부군 신위, 현고라는 것은 제사를 드립니다. 현고는 이제 아버지를 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증조 할아버지를 제사 드리면서 할아버지가 항상 현고 학생부군 신위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부군 신위가 무슨 뜻인가 하고 좀 제가 살펴봤어요. 한자긴 하지만 여기 보십시오. 학생부군 신위. 학생은 그 사람의 지위를 좀 기록을 한 거라고 그래요. 직위. 근데 거기에 보세요. 배울학자에다 날생자를 썼어요. 그리고 부군이라는 것은 이제 남자를 얘기하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그 돌아가신 분의 인생을 생각할 때, 한 인생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학생이라는 거죠. 학생.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라는 거죠? 학생이라는 거예요. 학생. 뭐 일하는 일꾼도 아니고 뭐 사업하는 사업가도 아니고 우리는 학생의 신분으로 태어난 존재다. 이것을 그 지방에다가 얼마나 누구한테 제사 지내느냐에 따른 그 명찰 같은 것이 지방의 역할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러한 내용을 우리 선조들이 기록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간증하셨던 윤희 집사님도 공부는 인생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 맞는, 맥이 좀 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학생으로 여기에 우리 신앙의 우리의 그 열조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게 또 지방까지 써가면서 우리의 신분이 학생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게 자극했던 것 같아요. 신자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끊임없이 배우고 알아가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교리반, 성경의 맥 뭐 이렇게 나누는 내용 보니까 참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막 줄줄줄줄줄줄 말씀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못할 거 없어요. 얼마나 우리 성경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친절한지 몰라요. 우리 용수 목사님 아주 친절하시고, 저도요 좀 친절하게 합니다, 여러분. 친절하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친절하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교회는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고 학생의 신분으로서의 우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경을 좀 말씀을 보니까요, 이 신자의 현실이 좀 보여요. 신자의 현실이 뭐냐? 악하고 속이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특징이 있는데요, 세상이 악해요. 그리고요, 이 세상이요 계속해서 뭔가를 속여요. 사람들을 속임이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습은. 그러니까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참 아멘하기가 참 무섭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요 더욱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악이요 커져요. 악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요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요 속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들을 그렇게 사기치고 이렇게 했는데 봤더니 또 자기도 속아 넘어가요.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열심히 다른 사람을 속였는데 자기 집이 또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이러한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른 진리와 바른 가치관, 이것을 갖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신자, 이렇게 악하고 속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자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신자의 사명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요 우리 신자의 사명이자 정체성이라고 봐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죠? 확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확신한. 오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이 세상은 속이고 악하고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그릇된 방향으로 나의 인생을 좀먹게 하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갔는데 여기가 아닌 게벼.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확신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훈련 마치신 우리 권사님들하고도 이렇게 또 대화를 나눠보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제자훈련 사실 좀 길잖아요. 그 1년의 기간이 너무 힘들긴 했는데 성경의 맥의 장점은 뭐죠? 숙제가 없다는 거. 하지만 제자훈련의 장점은 뭡니까? 일단 좋다는 거, 길다는 거. 하지만 숙제가 있다는 거. 그러긴 하지만 이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내 신앙의 하나의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난 건 사실이다. 내 신앙에 전환점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딱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니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니까요 확신이 생기는 거죠. 확신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보면 거하라 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거하라 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그냥 한번 슬쩍 물에 담궜다가 발을 쓱 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계속 거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배우는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계속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요일, 이 연말에 여러 가지도 많고 분주하고 바쁘고 만날 사람도 많은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이것도요 배우는 일이에요. 이 수요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오늘 간증들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배우는 일에 대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게 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놓으신 이유이자 목적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이 세상의 속임, 이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배움, 그리고 확신,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저는 사명이라고 봐요. 사명이라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배움을 게을리한다 하더라도요, 배움 안에 여러분 거하시기 바랍니다. 배움 안에 거해야 돼요. 내년에도요,
양육훈련 여러 가지 복된 것들을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수요일 날 오셨으니까요. 수요 성경 강해도 다시 우리 시리즈로도 말씀을 나누고 준비하고 있어요. 교회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죠. 알아야죠. 우리 권사님 간증하시면서도 얘기했지만 궁금한 게 많이 생겼다. 여러분, 배우지 않았으면요 궁금한 게 생길 리가 없습니다. 궁금한 게 생긴다는 것이요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뭐지? 학생으로서의 삶을 자극하는 가장 저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질문이라고 봐요. 질문이라고. 학생이 시험 보는 게 학생 아니에요. 끊임없는 질문에 답을 추구하는 것이 학생이거든요. 우리 권사님은 이번 일기 교리반을 통해 친정한 학생으로 다시 거듭나신 거예요. 그 안에 질문 때문에. 그리고 그러시더라고요. 2기 교리반 다시 들어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몇 기까지 들어오실려나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두렵습니다. 다 배우고 하산했는데 다시 들어와가지고 저거 지난번하고 좀 다르게 하시네 뭐 이러면 어떡할까. 근데 환영합니다. 2기 교리반 환영합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끊임없이 알고 그렇게 우리는 거해야 되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목사님,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 나이에 뭐가 이제 저는 앞에서 들으면 일어서면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85세가요 우리 교리반의 연령의 그 한계층입니다. 85세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권사님들이 내년에 그 연령층을 더 올릴 것 같아요. 내년에도 수강 신청하셔서 86세로, 그리고 86세에서 7세로 계속해서 해마다 우리 권사님들은 한 90세 정도 가실 때 그 이상까지 계속 이 양육훈련에 참여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잘 듣는 귀와 밝은 눈을 주셔서 우리 권사님들 90세 되도록까지 그 이상으로 양육훈련 잘 참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여러 군데서 많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라도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때로 알려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꿈틀거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때 100개를 알려드렸는데 10개밖에 못 찾았다고 해도 10개라도 알게 됐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거구나. 하나님의 모습이 이거구나.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확신의 이유, 확신의 근거를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에서 배웠는가, 이것이 바로 확신할 수 있는 근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14절 말씀 보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뒷부분이니까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가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말 아니겠어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았는지. 그러니까 사실 디모데를 가르쳐 준 것은요, 어머니가 유니게라는 여인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알려줬어요. 또 할머니가 로아스라는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그 로이스라는 할머니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의 성경을 알고 깨닫는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한 건 누구죠? 그렇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의 성경 선생님이 돼서 성경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가부좌 틀고 면벽해가지고 뭔가 깨달았다, 이게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는 선생들이, 먼저 아는 성경의 선생들이, 그 먼저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그 다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내용을 소개하는 거죠.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년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한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는데 뭐냐면 1:1 양육훈련 과정이에요. 우리 교회 요즘에요, 참 감사하게도 올해 초신자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많이 오세요. 그것도 교회 다녔대요. 그래서 아유 그래도 신앙생활 하셨군요 그랬는데 언제까지 다녀요 봤더니 20살 때까지 다녔대요. 지금 몇 살이냐? 50대 중반이에요. 한 35년 안 다니다가 오신 그런 분들, 뭐 오랫동안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교회 오시는 분들, 그리고 뭐 새롭게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막 교회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를 좀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1:1이거든요. 1:1이 참 저 친밀하게 할 수 있는 과정이잖아요. 모르면 묻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새로 새신자들 중에서 이런 분들을 한 10주 정도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좀 알려드리는 우리 안에 좀 과정을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어떻게 더 이런 내용들을 섬기고 할지 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 과정에 한번 참여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인가 전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것이 바로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했던 일이고 그의 할머니 로이스가 했던 역할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니면서 그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해서 잘 양육했던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믿음의 신앙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이것이 바로 확신의 근거지요. 믿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주는 공동체에서 배웠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의 해석과 그 말씀의 확신에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배우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이고요, 확신의 근거들이라는 거죠. 또 하나 확신의 근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배우고 확신한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 바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요, 이게 요절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이거 보십시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준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것을 성경이 준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지속적으로 거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읽어야 되는 거죠. 공부해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신의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예요. 신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신자의 사명이, 신자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신자는 바로 학생입니다. 우리의 조상님들이 학생, 부군, 신위라고 그의 인생을 명명했듯이 우리가 신자라면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단순히 입시와 취업과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런 공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나가고 인생과 구원과 신앙에 대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면 좋겠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요, 아는 만큼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 세안교회 새가족 과정, 제자반, 교리반, 성경의 맥, 이제 양육 과정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2023년 또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지, 어떠한 말씀들이 지속될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충만하게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확신하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좀 들었는데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수요일에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양육 훈련들이 더 풍성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와 은총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